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겪는 슬픈 가족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데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 걱정이 우리 인생에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쩌면 이 야곱의 문제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처한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부인 라헬이 사망을 하고요. 장자 르우벤이 간통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가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오고요.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화해한 가운데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성취가 오늘의 주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환란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 환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여정의 발걸음을 올바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긴 타향살이를 끝내고 평안히 세겜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듯 야곱의 삶은 그 평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바로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에게 강간당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무서운 복수를 했지요. 그 이웃 부족들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 아들들의 속임수와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은 야곱을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정말 야곱 자신으로서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곤경에 처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한계이지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긴 여정 끝에 분이엘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로서 아들의 잔인한 죄를 바라보는 야곱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야곱이 그의 가족의 죄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지금 세겜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절망 가운데 처한 야곱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처지를 다 아시고 구원하러 오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제 야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의 살 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베델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집을 떠나가던 중에 그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를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실까요?
야곱은 이 당시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와서 세겜성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평안히 거하는 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해서 이방인들의 땅 세겜에 와서 안주해서 사는 것이지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소원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라고 했던 그때에 애통해하던 그때의 심정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심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이 아닌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자신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질 여자의 후손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이방 백성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획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 세겜성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의 소원을 야곱이 다시 기억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여정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의 가야 할 곳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지요. 가나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길에 우리는 혹 우리 마음을 세상의 어떤 곳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이 돌아다보고 우리 마음과 정신을 재정립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혹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면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낭망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딸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뜻을 자기 집 사람들에게 전달하지요. 바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릴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자 함이라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사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이미 라반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는 이미 우상들이 침투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많은 장신구들도 이때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 정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끗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야곱의 지시대로 정결 사업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더 가까이 섬기려 할 때 우리 자신 깊숙이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되지요. 나를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돌아서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 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으로 나에게 속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결심을 허락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새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지요. 그래서 주변 족속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므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해 오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그 복수심에 불타는 이방 족속들을 이길 수는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평안히 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대해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서약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브니엘에서 천사와의 씨름 후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기만과 허물의 죄인 야곱이 아닌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친히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추가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의 시조, 이 야곱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생육하며 번성하라. 지금 주신 이 복은 태초에 아담 때부터 주신 복이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과
왕들이 나겠다고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리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듯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기도 함이지만 다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야곱이 재헌신했을지라도 그 인생이 평탄한 것만은 아님을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제 그들이 다시 베들에서 길을 떠나가던 중에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 생기지요. 임신한 라헬이 심한 난상 끝에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는 일이지요. 그때 그가 죽기 전 라헬은 아들 이름을 베노니, 곧 내 고통의 아들, 내 불행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불렀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냐민이라는 뜻으로 바꿔 부릅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나옴에 대한 야곱의 희망과 소망을 기억하고픈 뜻을 담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언니 레아를 투기하며 소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나에게 자식을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한 번 소원을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라헬에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 것이지요. 자식을 하나 더 해주셨고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그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라헬은 언니 레아와 다른 여종들의 자식 낳음을 시기질투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남편의 유일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언니 레아의 남편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경쟁과 투기의 마음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을 모르는 거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지요. 그래서인지 라헬은 야곱의 고향을 바로 코앞에 두고 길가에서 죽어 야곱의 옆에 부인으로서 막벨라굴에 장사되지 못하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묘비를 세워서 그의 슬픈 죽음을 기리고자 했지요. 우리는 비록 라헬이 이렇듯 인간적으로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을 낳게 하셨고요. 또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신의 임무를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부인 라헬을 잃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한 그 부인 라헬과의 사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길을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목적지를 향한 걸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
그 고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삶은 정체가 되어서 조금 늦어질지라도 돌아서 갈지라도 그 표대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야곱은 그 길을 가던 중 또 하나의 정말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자 르우벤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장남 르우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더러운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근친 상간의 죄악을 한 장남의 소식을 아버지 야곱은 들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소식이 야곱에게는 슬프고 수치스럽고 비통한 일인가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야곱의 마음, 야곱의 형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도덕적 타락의 죄를 저지른 르우벤의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치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이 일은 야곱이 임종 직전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호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확고한 품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지하리이까? 라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차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실패하는 쓰라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슬픈 병종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듯 야곱은 여러 문제들이 가족 내에서 쉴 새 없이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12 아들을 데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돌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길은 정말 험하고 거친 풍랑길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마침내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도망자로서 집을 떠났을 때는 혼자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부인들과 12 족속의 조상이 될 많은 자식들과 수다한 재물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비록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죽어서 없지만 아버지 이삭이 그를 반겼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 야곱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자 이스라엘로서 돌아와서 노년에 정말 눈멀고 외로운 아버지 이삭을 친절히 대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된지 우리는 잘 알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살린 것임을 인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변화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만과 속임수와 허물의 죄악들은 야곱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야곱인 것이죠. 야곱이 무사히 귀향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이삭은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평안히 지내다가 마침내 180세에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택함받은 이삭이 자신의 소명을 마치고 나이 많아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한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전수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비록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베델에서 처음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그를 인도하여서 만나서 약속의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남아있는 삶에 계속 관여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죄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인도해내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같은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와 소원을 다 아시고요. 저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앞으로 나아갈 신앙 여정에도 함께하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요. 또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시련과 환난 등이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존 프리벳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친히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지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속에 어떠한 형태의 우상이 있는지 이 더러운 마음 속에 추한 모든 죄악들을 다 내버려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나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드리도록 결단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베델의 하나님과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함께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